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런데 타고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맞게 되고 극심한 그 폭풍과 바람 때문에 항해 일정이 점점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항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율리오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백길을 따라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항해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륜으로 될 것 같으면 참 돼도 벌써 됐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항해를 성공하려면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광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다가 가구다라는 섬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파도가 높은지 혹시라도 배가 암초에 혹은 모래톱에 부딪혀서 부서질까 몰살할까 두려움과 공포가 그 배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거센 풍랑과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하게 되는데 27장 22절에 보면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안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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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인생 방향이 잡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2024년에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바울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276명과 함께 미래를 볼 때 구원의 여망이 없고 폭풍이 불어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마음을 평안히 하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앞에 광풍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오래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탄광 입구는 하나인데 작업 현장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들어가는 입구 한 중간쯤이 무너져 내려버려 가지고 이제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쪽은 다 살아나왔고 다른 한쪽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공기를 못 마셔서 죽은 것도 아니고 차이는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쪽에는 전화선이 연결돼 가지고 있었는데 죽은 쪽에는 전화선이 끊쳐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살아있는 쪽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습니까? 몇 분이 살아있습니까? 10명이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이제 20m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10m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5m 남았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뚫립니다.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는 데는 그 캄캄한 막장 속에라도 이 바깥의 소식을 들으니까 살 희망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전화선이 끊긴 데는 전혀 연락이 안 되고 두절돼가지고 말이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캄캄한 중에 그만 이들이 그냥 다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전에 연결이 잘 돼 통하다가 코로나 후로 끊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잘 통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밤에 나왔고 우리의 어려움도 질고도 시련도 환난도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미래도 없어 보여도 풍랑이 있어도 칠흑 같은 날이 열나흘이나 지속돼도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절망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서 65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레미야서 33장 3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취합니다. 근데 덩치가 큰 고래들은 그렇지 못하죠. 바닷속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고개를 디밀고 물 밖에 있는 산소를 마셔야 이 고래가, 덩치 큰 고래가 삽니다. 근데 이 고래보다 더한 놈도 있어요. 이 고기는 아프리카에 사는 녀석인데 평소에는요 물속에 1분도 못 있어요. 물고기인데 그래야. 물고기인지 그것도 물고기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과학자들이 그 물고기야. 평소에는 1분도 물속에 못 있어. 근데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놈들이 말이죠 20m 물속으로 내려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나온다는 거야. 평소에는 1분도 못 있는 녀석이 알 낳을 때는 20m 물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들이요 알을 낳을 때는 거미줄같이 아주 가느다란 줄이 있어가지고 이 줄이 말이죠 바다 위까지 쫙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이 물고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물고기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줄을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빨대와 똑같이 생겼디야. 세상에 만상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배에 타가지고 풍랑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을 안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풍랑 만나는 겁니까? 병연에 똑같이 코로나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걸립니까? 자동차를 여러분 과속해서 달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나고 사고 나더라도 다치지 않고 혹시 사고가 났더라도 죽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기만 하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시니?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탔던 이 배에도 276명이 탔지만 똑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믿음 있는 바울이나 누가나 아리스타고도 믿음 없는 백부장 율리오도 다른 제수들도 똑같이 그 극심한 풍랑 앞에 죽음의 공포는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믿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풍랑이 일어도 위험이 와도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쳐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전이 와도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끊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봐도 그렇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군대와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초인류 국가였단 말이죠. 당시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합비루가 아닙니까? 노숙자, 나그네, 거름뱅이, 떠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애국 군대는 다 가졌지만 하나님과는 연결이 끊겨 있었고, 거름뱅이 노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와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고 불신앙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기도회에 주님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확 뚫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사도행전 27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4설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기진맥진한 276명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지요. 한 가지는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룻배가 뭡니까? 비상용으로 쪽배를 배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건 돛이 없어요. 구명보트와 같이 비상시에 탈출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작은 배입니다. 이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33절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룻배를 끊어라, 음식을 먹으라. 해군에 근무했던 분이 말하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큰 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름에 한 번씩 교대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한 보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근해에 나가면 풍랑 때문에 체중이 심지어 10kg 정도도 빠진대요. 보름 만에. 풍랑에 계속 막 그렇게 이니까. 그래서 풍랑일 때는 어떡하냐? 잠잘 때 침대에 자기 몸을 꽁꽁 묶는디야. 해군들 참 고생해. 예? 한번 박수 한번 보내야 되는데 우리 해군이 안 계시네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풍랑일 때는 잠자려고 그러고 일렁거려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꽁꽁 묶는데, 또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세수하는 거, 응아하는 거,
이 하나도 쉬운 게 없다는 거야. 풍랑이 있는 그 보름 동안에. 그러니 제대로 못 먹으니까 보름 만에 10kg가 빠진대. 풍랑이 일 때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풍랑이는 이 상황에서 276명도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했겠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처럼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고생이 됐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에 최선봉에 서 있는 사공들, 노젓는 사공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하냐. 자기들이라도 살아보려고 몰래 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한밤중에. 다 내버려두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이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욕할 거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다 야비해져. 먹고 살기 힘들어봐요. 빵 훔치지 않겠어? 진짜 먹을 거 없어봐 안 훔치겠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진짜 힘들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임수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두시지 않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돼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만 몰래 살짝 쿵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모르고 나만 가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여러분 직장 일터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할 임지가 없었어요. 능력이 모자라서도 그렇지만 제가 83인데 82학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졸업생들이 선배들이 다 목회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목회지가 없었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아멘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남의 일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임지가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소개해 줄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지. 또 그때는 결혼 안 하면 또 목회도 못 나갔어요. 받아줘야 말이지. 살 길이 막막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친구가 있는 가까운데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러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3, 4일 정도 금식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원 원장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원장이에요. 예, 아유 원장님. 어떻게 어쩐 일로 오셨? 제 아들이 지금 목사고요. 제 딸도 지금 저 어느 교회 사모예요. 목사님 근데 도대체 며칠 금식하려고 그러세요? 뭐 하기는 하는 대로는 한 40일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40일 한다고요? 내가 이 기도원 원장으로 그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도 몇 번 하고 10일 금식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뭐 그거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특히 젊은 분들은 금식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지 그때는. 전도사님, 금식하지 말고 밥 잡숫고 힘내가지고 더 기도하세요. 밥 잡숫고 힘내가지고 더 기도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참 믿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 원장님이 죽을 써가지고 제 방에 들여놓으시더라고요. 아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이 불같은 응답이 와도 시원찮은데 웬 죽이 웬 말이요.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리교 그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금식 기도를 그냥 적고 밥 먹고 기도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40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40년 지났어요. 저를 보면요, 제가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참 대한민국에서 둘도 없는 우리 금암제일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예? 여러분 뵙고 목회하잖아요. 또 얼마나 이쁜 아내를 만났습니까? 이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예? 아니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어? 기가 막히게 참말로. 예? 또 아들 딸도 주셨지. 예? 돈 한 푼 없이 진짜 돈 한 푼 없이 목회하고 제가 석사과정도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가고 박사과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총 몇 년 석사과정 박사과정만 해도 5년이 넘어요. 그 최단기 코스로 한 거예요. 그것도 코피 나가면서 머리털 다 빠져가면서 대머리 될 뻔했시요. 예?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도 생명줄 대신 주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경치가 좋고 공기가 무지 좋은 단종 유배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청룡포 가보셨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눈물 날라고 그래요. 옛날 그 역사를 생각하면. 저 전라도 강진에 가봐요. 전라도 강진에 가면 정약용 선생 유배지가 있어요. 경치가 얼마나 좋고 참 지금은 잘 만들어놔서. 근데 그 강진이 외지고 아주 험하고 외따고 아주 교통이 불편한 곳이 옛날에는. 근데 거기서 정약용 선생님이 참 역사의 길이 남을 200여 권을 여유당 전설을 저술한 곳입니다. 거기가 유배지가 아니면 그런 작품이 못 나오지요. 성경에다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구중궁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시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는 감옥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좁디 좁은 그 감옥에 이 요셉을 구겨 넣어가지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 애굽의 최고의 귀족들을 만나게 해서 1:1 과외를 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경제 배우고, 요즘 말하면 주식도 배우고 투자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모든 외교도 배우고 국방도 배우고 거기서 다 배운 겁니다. 출애굽 시대 모세를 봐도 그래. 모세가 젊은 열기에 사람 죽이고 말이죠. 도망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범죄자고 수배된 사람인데 어떻게 뭔 일을 40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 모세를 거듭나게 하시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 바울처럼 거룩배를 끊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 276명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안심하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진리신 줄로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을 바랄 때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분이 아니, 모양을 달리하는 분도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풍랑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 크심을 여러분 생애를 통해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